후서 우리 1장 3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42면 342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 보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바울이 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길러낸 그러한 바울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1차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사도행전 14장 정도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이 바울이 한 번은 루스드라의 더베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돌로 막 바울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성 밖에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바울을 장례 치러 주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었는데 살려주신 것입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입니까? 하여튼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바울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장례 치러 주려고 그랬었는데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다시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말할 수 없는 큰 고생을 했죠. 근데 이상하게 이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편안한 가운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정말 생명을 걸면서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그 가운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이제 그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 로이스와 유니게와 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가정이 있었었는데 저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 돌을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간절히 전하는 그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이 외조모라든가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는
이제 옛날서부터 쭉 유대교 집안에서 유대인 아니니까 아버지는 유니기의 남편은 헬라인이긴 하였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었어요. 디모데 아들도 손자도 잘 길러내고 그랬었는데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목격한 다음에 크게 감명을 받으면서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이 1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일이었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신라와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옛날에 갔던 곳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생 많았던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가게 되었었는데 고생하면서 막 쫓겨나듯 나왔었는데 그래도 복음을 뿌린 씨앗을 뿌린 그 열매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그 성도들을 이제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형제들 아닙니까? 그 형제들 중에서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마 한 나이가 21살 정도 된 그런 청년, 이 젊은 남자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바로 디모데였다.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서는 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참 신앙이 좋구나, 일꾼이다, 교회 일꾼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칭찬해주고 교회에서는 또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6장에도 보게 되면은 칭찬받는 자 중에서 이 7명의 안수 집사도 세우는 것이고, 이 루스드라 이 더베 지역에서 이 형제들이 막 칭찬을 하는데 뭐 디모데 그러는 것이. 디모데 그 청년 요즘 청년과 같지 않아요. 디모데 참 훌륭해요. 아주 헌신적이에요. 디모데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봤습니다. 보는데 바울이 이 정말 보기 드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로 삼으면서 같이 그 선교여행,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디모데까지 데려가면서 이제 바울이 데려다니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자기의 그 조력자로서 아니면 동역자로서 그를 길러내는 것이죠. 같이 막 그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동고동락하면서 길러낸 그러한 자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복음의 역사는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막 이제 흘러가는 것 가운데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데려가실 것을 바울은 영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심령을 가지고 내가 편지 써서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에게 좀 이 부탁의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 후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오늘 보면 잠깐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3절 말씀에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꼭 밖에 나가서 열심히 막 그냥 발로 밟아야지만 사역이 아니라, 물론 바울은 막 복음을 온 아시아에 전하고 유럽에 전하고 했었지만은 이렇게 로마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 있었을 때는 또한 복음의 역사는 그쳐지는 법이 없어요. 거기서는 더 막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기도가 어디로 보면 더 중요한 사역이죠. 복음은 매이지 않는 것이요. 밤낮으로 막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막 밤낮 간구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 디모데, 여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 근심이 되세요. 이 아들, 내 딸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는 바울의 마음이 항상 감사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종의 마음에 감사함이 되고 시원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울이 듣기 좋으라고 인사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그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나는 감옥에서도 지금 밤낮 간구하고 있는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디모데는 이 신앙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디모데의 신앙,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영감받아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 디모데의 그 아름다운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한 두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디모데는 눈물의 신앙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바울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함은 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이렇게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아마 눈물을 자주 흘리는 그러한 이 남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남자가 무슨 이렇게 눈물을 자주 흘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눈물은 육신의 육정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의 그냥 눈물이 아니라 어떠한 눈물입니까? 영적인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간절함으로. 바울도 그러한 면에서는 똑같이, 바울도 눈물의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장로님들, 같이 동역했던 장로님들이에요. 그 앞에 바울이 무슨 뭐 장로님 다 알고 있는, 어떻게 사역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장로님들,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도 눈물로 사역했다라는 것은, 바울은 그저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눈물을 흘리기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애끓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합니다. 저 영혼 주님을 배척하면 지옥에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나가라라고 하면서 그냥 복음을 감정도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아야 돼, 너무나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눈물이 나온다는 것이요. 그 동족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간절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막 눈물이 나오는 눈물의 사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사역했었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 아니었습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범사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여러분들도 눈물의 사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눈물의 사람. 그래서 우리 이 신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그 상황이 지금 황폐한 가운데 있어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신앙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신앙 대단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물론 여러 가지 경우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흘릴 수가 있고, 막 이렇게 영혼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아유 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신세 처량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남들은 다 잘 나가고 나는 인가 뭔가, 하나님 저 원망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흘리는 개인적인 이 감정의, 개인의 이기적인 눈물이 아니라, 영혼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권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참으로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이렇게 이 눈물을 흘리고, 특별히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을 아주 영적인 아버지로서 너무 사랑했어요. 바울도 사랑했지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도와 우리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비전이 5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가 뭡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함께 운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유 왜 울어요? 왜 울어?
우리는 장례식 가서도 즐겁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데 왜 울어? 그렇게 아유 슬픈 때는 슬프죠. 슬플 때 슬퍼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20장에도 보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마지막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이 유언적인 심정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마지막 이제 이 바울 사도를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앞에 무엇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 있는 그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장로들이 막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해 주면서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데 다 크게 울면서 기도하였다.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 물론 천국 가면은 다 보겠지만은 목을 안고서 막 입을 맞추면서 막 기도하고 꼭 그렇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가보 선지자도 내려왔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 혁디 임자가 이렇게 지금 이 결박이 당한 것처럼 거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성령님이 또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는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요 하면서 막 울 줄 아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풍파에 살다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개인 중심적으로 하려면은 정말 울면서 같이 아파하고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도 울 줄 알아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마음이 세상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눈물 같은 거 안 나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눈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영혼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그 처지와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와의 그런 만남 속에서 헤어짐을 당할 때 그러할 때에 그러한 이 울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이 이제 점점 경화되어 가지고 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강팍한 심령은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땅인 부드러운 땅의 마음밭으로 그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기경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땅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가는데 좋은 땅의 마음밭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눈물을 잃어버렸습니까? 눈물을 흘릴 줄 아시는 분이십니까? 이 디모데와 같고 바울과 같은 정말 그 마음이 좋은 땅이고 부드러운 땅의 마음밭을 가져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부드러운 땅의 마음밭을 가진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의 신앙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디모데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이제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에도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거짓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거짓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이 믿음인데 이제 야고보서에 말하면은 참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썼습니까? 무슨 참 믿음이 있고 그냥 믿음이 있고 무슨 그렇게 구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가짜 믿음이 하도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사품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믿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믿음, 참 믿음, 저 거짓 아니에요.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과 거짓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진짜 믿음은 속에 있어요. 속에.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속에라는 말이 몇 번, 세 번씩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믿음은 속에 있는 것이요. 믿음의 속에. 근데 가짜 믿음은 이 유사품인 가짜 짜가 믿음은 어떤 거냐면 겉에만 믿는 거예요. 겉에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요. 속으로는 안 믿어요.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습관화됐어요.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겉으로만 믿고 있고, 아니에요. 그럼 자기 자신도 믿는다고 지금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착각 신자예요. 유사품인 줄 알지 못해요. 진짜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은 이제 그의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그 행함이라든가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속일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것은. 겉에 있는 것은 이 봤었을 때는 그냥 다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게 되면은 이거 믿음이 없다. 그 속에 믿음이 없다. 그냥 겉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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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선 막 주님 섬긴 것 같았지만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 내가 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저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주님, 너는 속에는 믿음이 없고 겉으로만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너가 그러면서 너 얼마나 불법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당장에서 떠나가도록 하라. 이 안에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참 믿음이요, 이것이 그의 말과 행함과 그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자연히 스며 나오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속에 있는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 디모데는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디모데는 이 귀한 믿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외조모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이러한 이 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이 외할머니하고 이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 사이드로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열왕기 상하라든가 쭉 모든 왕들을 볼 때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왕위는 이어받지만 꼭 그 왕을 이제 그 주기를 나아갈 때 그 모친은 누구였었더라, 그 모친은 어느 사람이었었고 누구의 딸이었었고 어떠한 사람이었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그 신앙이 자녀에게 참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3장 15절서부터 쭉 이제 14절서부터 쭉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이 어려서는 유년 주일학교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어의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from infant, 우리 infant, 우리 어린아이, infancy, infant, 우리 어린아이 때 깐난아이서부터, 깐난아이는 아주 교회에 가가지고 유년주일학교 출석하고 있기 전서부터인 것이에요. 이 외할머니가 지금 손녀를 기르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외할머니는 그 딸을 유니게라고 하는, 로이스는 지금 이 유니게라고 하는 딸을 믿음으로 지금 잘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믿음을 전수해 진짜 믿음을 갖게끔 했어요. 성경을 전해주면서. 이 유니게라고 하는 이 또 딸은 또 아들 디모데를 낳아가지고 그 하나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잘해서 정말로 진짜 믿음이 있는 21살 먹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이 믿음의 청년이요, 진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서부터.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갓난아기 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이 주일학교에 보내가지고 모든 걸 다 책임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저가 동기부여만 되는 것이죠. 집에서 이 부모님 중에서 제가 남자기 때문에 이 아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께서 더 성경적으로 말씀하면은 어머니들께서 내 자녀를 어찌하든지 간에 참 믿음, 유사품의 자녀들 만들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뻔만, 물론 뻔도 있어야 돼, 액티비티도 있어야지. 정말 믿음의 아들, 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외조모나 어머니나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외조모까지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어려서부터 인펀트서부터 갓난아기 때서부터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해요. 애들이 뭐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거나 들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도하면서 아무리 내가 전한다 해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디모데와 같은 참 믿음의 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이 가정에서 그러한 신앙교육, 성경교육이 이루어져서 디모데는 그 안에 참 이 아주 참 믿음이 있었다. 다른 사람 유사 제품이다 하더라도 참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디모데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신앙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이 지금 이 눈물의 신앙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이 교회에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일꾼 될 만해요. 그렇지만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그리고 이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리키는 자입니까? 영혼을 담당하는 자입니까? 뭐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됩니까? 교육자가 될 정도면은 그 위에 더 플러스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역이 필요하다. 그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주의 일을 맡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요. 너가 성직의 영혼을 맡아서 말씀을 맡아서 하는 이 종으로 지금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힘이 필요해, 능력이 필요한 것이요. 그것을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이 목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영혼을 감당하는 교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디모데가 우리 노예에서 안수받았어요. 목사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장로의 회에서 장로의 회에서 노예에서 디모데를 가지고 안수하였을 때 물론 안수만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수라고 하는 방편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영역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 영역,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선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때 아마 이제 장로의 회에서 노예에서 안수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노예의 디모데 안수식 하는 것에 참여했겠죠. 참여해가지고 안수위원 중에서도 안수위원이 돼가지고 그 디모데를 손을 얹고서는 막 이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그 영역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역 은사가 지금 그때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쇠약해지고 미약해지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희미해지기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역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역을 자꾸 힘껏 사용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더 힘있는 영역의 사람으로 장성하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오랫동안 손을 두고 있다든가 또 직분을 불성실하게 감당한다든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막 부어주셨는데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나든가 이렇게 막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자에게 있는 것을 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니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디모데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면서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목사 안수받을 때 영역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 힘있게 사용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지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은사가 막 뜨거워져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오늘 보면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때 안수회에서 너도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사 그 영역을 부어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더 뜨거워지고 더 강력해져서 너 디모데야,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영역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너로 하여금 너가 지금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역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은사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역 받아서 이 사명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인 것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사 그 영역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이제 7절에서부터 말씀해주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신자는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더 교회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담대함인 것이요. 담대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저 이거 무서워가지고 저거 무서워가지고 이거 무서워서 못하고 저거 무서워서 못하고 이러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어요. 너무 투마치 무서워해. 투마치 조심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늘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니라. 앞으로 영역 있게 싸워 나가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제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안수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까?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람 눈치만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러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담대함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이에요. 견고함.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그렇게 막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이 풍파가 찾아왔으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지금 막 요동하고 할 텐데 우리 부활 신앙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딱 무게 중심 잡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의 종에게 이 복음을 귀한 일에는 지금 고난이 따라오게 됐어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되려면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요동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두려움의 반대말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집안에 불이 나가지고 막 자녀가 거기 있는데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속에서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 근신하는 것도 마찬가지. 근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막 흥분되거나 막 이 욕심에 끌리거나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탐심의 유혹, 이성의 유혹, 혈기의 유혹, 막 그러한 것들이 막 지금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끊어버리는 것을 끊어버리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욕망이라 할지라도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에 그냥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이 리더로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절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근신하는 마음. 이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안수를 받을 때 그에게 부어 주셨는데 이것이 그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더 장성해야 돼요. 더 이것이 충만해야 돼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말 장성하고 힘있게 이 영역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담대하고 능력과 사랑과 막 절제에 막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바울도 담대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런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또 우리 담대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꾸 하나님 바라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자꾸 그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내 눈을 열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뉴욕에서 그렇게 크게 비즈니스 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수많은 빚쟁이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막 괴롭히는데 너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뉴욕에 있는 큰 브릿지 다리 한가운데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했던 우리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성경 일독합시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일독 안 했어요. 그 순간에 성경 일독하러 가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다리에 떨어져가지고 자살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해보고 죽어야겠다라고 해서 성경 일독하려고 아주 미친 듯이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그 분이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을 붙잡았을 때 성경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빚쟁이들 속에서도 이겨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힘들다, 문제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을 때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바울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과 힘있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데 영원한 때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요셉을 잠깐 이렇게 지금 보고 요셉에 대한 우리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정령히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데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 400년 동안 너희들 괴로움을 당하다가 내 자손을 그 나라에서 건져낼 것인데 그 나라는 내가 징치할 것이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것을 거기에 400년 동안 또 종살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나라를 징치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다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작정하고 계세요. 다 이미 하나님은 그거를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은 작정이라고도 하고 예정하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작정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그래서 지난번에 요셉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이제 지금 몇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제 와야 될 것이에요. 애굽 땅에 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끌려가게 하시고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저가 감옥까지 억울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았던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요셉이 이제 나중에 그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제가 형들 미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계획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만 하시는지 다 그 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쓰임 받는다.
그런데 나는 그 크신 하나님, 영원 전서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종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불안하고 죽겠어요. 염려가 되게 죽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종 맞아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쓰임받는 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 때서부터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다가 10절 말씀에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위해서 사망을 당하시고 사망을 죽으셨지만은 오히려 그 죽음은 사망을 패하시는,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는 그러한 이 죽음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첫 열매로서 부활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으니 생명과,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겠다, 내가 일꾼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것이야. 하나님의 그 큰 일, 창조의 역사보다 더 큰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복음 전파자가 되고 내가 영혼을 담당하는 자가 되고 내가 교사로 세움받게 되었다. 오늘 보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또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맨 마지막 절, 복음에는 고난이 따라요.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막 수고한 농부가 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 디모데후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다른 박질 한 자가 상 받게 돼 있고, 그냥 우리는 요행 심리가 많아가지고 편안히 쉬기만 하고 누워만 있으면서 아유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5달란트 받은 것을 부러워하고 지금 소망하고 있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뺏기지 않을 거나 염려하고 있어야지. 그러니 이 고난 속에서 열매를, 이 귀한 것을 얻게끔 하시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냐 그 말입니다.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 바라볼 때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니 디모데야, 너는 이제 이 복음과 함께 이 고난 속에서 막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너는 참 바탕이 좋도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는 참 바탕이 좋아서 눈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너는 참 바탕이 좋아서 정말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영역,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더 불태우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 몸 하나 그냥 간수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남들 다 간다고 하니까 천국 들어가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보배를 주셨어요. 이 질그릇과 같은 보배 속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어. 영역을 주시옵소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고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냐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차세대들을 특별히 길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서부터 교회 교육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집안에서부터 내 자녀와 내 손녀와 말씀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어려서부터요, 유년주일학교도 늦었어요. 유년주일학교도 늦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 너는 참 믿음, 가짜 믿음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도 참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되겠다.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고 잘
잘 가르치고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짜 믿음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영역 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역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